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기원합니다. 제가 구원론 특강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시제에 대한 나눔인데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 구원의 시제를 올바로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구원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단계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우리가 구원을 하나의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구원이 이례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마치 연결고리 3개가 연결이 돼서 쇠사슬처럼 완성되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례적이면서 점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존 웨슬리는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시작할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리고 그것을 온종일 중천까지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므로 태양의 하루의 일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시작은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가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이제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 중요한 구원론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서 미래적으로 또한 현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게 붙잡힌 것을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마치 경주자의 자세로, 경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달리지 아니하면 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떠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자세가 100m를 달리는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바울은 지금 힘써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구원의 시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감하듯이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하냐? 지금이 정상적이어야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정확한 그러한 내용이 또 된다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될 텐데, 사실 이 구원의 시제 가운데 과거적인
그러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은 사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나 한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사건은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 의하여 이렇게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듯이요. 그러나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제 젖을 먹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100%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없고 또한 내가 뭐 하나 거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택하심과 이러한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으므로 현재적인 내 삶의 대단한 에너지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적인 그 구원의 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면 사실 인간의 공로는 아니지만 이 현재적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래서 갓난아이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저 동쪽에 태양이 떠올랐으면 중천까지 떴다가 또 해가 져야만이 그 역할을 다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영위해야 되고 이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슬처럼 계속 둥근 사슬처럼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가 바람직할 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결정하실 텐데 그 미래의 결정은 현재의 삶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재적인 구원받은 삶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 은혜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적인 구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로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생각이 잘못되고 또한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우리가 충성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5처녀는 사실 깨어서 준비한 사람과 마찬가지고 5처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나 그러한 처녀였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사실 이 현재적인 구원,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때로 사단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였고 마귀의 공격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납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잡지 않고는 막아낼 수 없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구원의 어떠한 그 시제와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새 생명이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보다 지식이 더 낫고 지식보다 덕이 더 월등하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계가 아니고 또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형제 우애 뭐 경건 사랑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경건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되고 온전해져야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즉 완성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지 못하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 과거적인 구원에만 이제 도취해 있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이렇게 먼 미래까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 현재적인 구원이 뭐겠어요? 덕의 지식, 인내, 경건 뭐 이런 거죠. 이것을 계속 더하지 못한다면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이렇게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계속 공급하는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잘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느니라. 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 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잠시 동안 나그네의 삶은요, 현재적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아니면 방탕하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그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의 부자처럼, 그리고 큰 풍년을 맞이하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했던 그 부자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고 근신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롯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건져낼 때는 롯과 그 가족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붙잡고 강제로 천사들이 성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롯과 가족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는 저 산을 향해서 뛰어가라.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뒤를 돌아다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적인 구원인 거죠.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한 저 천성을 향하여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해야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든가, 또한 이 롯의 아내처럼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었던 것처럼 현재적인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재적인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마음과 그리고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는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마치 가시밭에 밭에 비유의 가시처럼 우거져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즉 구원의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그 백성을 내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 40년의 삶이 현재적인 구원을 날마다 40년 동안 이루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가나안, 천국으로 비유되는, 뭐 다른 것으로 비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4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시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적인 구원에만 매달리면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거, 이거를.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세상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주님의 사랑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대한 착각이고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셨던 분이 지금 내가 아무리 일그러졌다 하더라도 내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파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금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내가 어떠한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단으로 또 완전 타락하지 않는 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현재적인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더 굳건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미래적인 구원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잘 기억하고 현재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다 현재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